예, 성도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드림 하나 베비들어 나갑니다. 34장 예전찬서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건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8장 1절에 10절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받들일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예, 오늘 본장은 18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두 번째 충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8장에서 빌닷이 욥에 대해서 처음에 충고할 때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친구가 힘내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에는 막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욥을 막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마치 빌닷은 욥이 모든 악의 화신같이 넌 악인이야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됐고 어떤 행벌도 그에겐 심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욥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닷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게 아니라 위안자가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노릇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고민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탄의 종노를 한다고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자기 정의감에 하는 거예요. 자기 정의감. 내가 자기 정의감의 위험성을 100번은 더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워낙 많이 봐서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고요. 그런 이제 교회에 비일비재하죠. 그렇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해가는 중에 우리 감정과 판단이 앞서면 결국은 사단의 노리개가 돼요. 사단의 노리개가 돼요. 사단의 악한 계획에 우리가 그냥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 사단의 도구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 그걸 먼저 기억하고 서로 화평하고 또 겸손하게 그 일을 성취하고 고대해야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평 참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잘 하라 그러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야죠. 자, 이 빌닷이 이 어느 때에 가서 네가 말을 끝맺겠느냐 이렇게 말을 지금 시작한 2절에 그 말은 말을 언제까지 끝내겠느냐 이 말은 언제까지 변명만 하겠냐 변명 좀 그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빌닷은 욥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계속 변명한다. 너 죄인이 뭐 변명이 많냐 이렇게 지금 욥이 말을 끝내기 바쁘게 욥의 말을 지금 책잡아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욥이 자기가 말하는 것 그 앞에 8장에 지금 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지금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듣기 좋게 충고했잖아. 근데 왜 안 듣냐 이거야. 그거부터 깨달아라. 그 후에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깨닫지 못한다고.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성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늘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를 남에게 주입하려고 애쓰죠. 그게 자기 정의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겸손한 신앙인들은 이웃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빌닷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욥을 향해서 분하게 생각했냐면 3절 말씀 보시면요. 빌닷은 욥이 막 자기들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본다고 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욥은 그 친구들 향해서 그들이 경건하지 못한 악한 자들이다. 또 지혜가 없다.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16장 17장에서. 그러나 욥이 그들을 가르치면 짐승이다. 부정한 자로 이렇게 몰아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해. 이렇게 자기 정의감에 빠져 있고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여서 이웃의 말에 쉽게 상처받아요. 이게 또 문제야. 자기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옳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 상처받아. 그럼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대하는 자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게 이렇게 악을 행해서 나도 내게 악을 행할 거야 하는 피해의식이 있더라. 이거에 참 신앙인들은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라는 건 이런 피해의식, 자기 정의감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닷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사제를 불렀냐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찢는 자. 자기 자신을 찢는다는 게 자살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격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부모가 죽거나 이런 큰 괴로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찢었거든요. 자신을 찢는 자란 말이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는 욥을 비웃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빌닷은 욥이 당연히 회개해야 될 처지가 있는데 공공연히 분노함으로써 자신을 찢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지한 욥을 정말 더 괴롭히는 모욕적인 말로 지금 욥을 비판합니다. 이건 참 신앙이 조심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4절에 보면 이 땅과 바위를 말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이 뭔 뜻일까요? 여기 땅과 바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배 원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바위인데 네 때문에 무너지고 없어지겠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질서가 욥의 불평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이게 지금 빌닷의 생각입니다. 사실이 인간이 보기에 제 아무리 부당한 것 같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뜻에 도전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인간은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격밖에 없잖아요.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빌닷이 욥을 올바르게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빌닷은 악인의 번영이 순간에 불과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었는지 아냐? 악인들의 번영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악인의 번영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 빌닷은 악인의 번영뿐만 아니라 악인의 그 가족도, 그 가문도 그 행복이라는 것이 순간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 장막 안에 빛도 어두워지는, 장막 안에 가문, 집안을 말하는 거죠. 그 장막 안에 빛도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도 꺼질 거라는 거예요. 네 가문도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참 잔인한 소리 아닙니까? 자식 10명 죽은 사람한테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냐고. 네 가문, 네 장막이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악인은 아무리 그 삶이 형통하고 번영한다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꽃이나 등불이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건 성경적 진리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걸 지금 욥에게서 갖다 붙인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의인의 형편은 비록 현재 보잘것없고 이렇게 욥처럼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인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 삶은 영원하고 소망이 있는 거다. 우린 그걸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신다. 빌닷은 결국 악한 꾀를 사용하는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악한 꾀를 사용하는 악인은 결국 자기 꾀에 얽매여가지고 망한다. 자기 꾀에 빠져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져 망한다는 의미로 거물이나 장애나 올무나 함정 이런 짐승들 잡는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욥이 짐승이란 거예요. 거물에 걸리든지 올무에 빠지든지. 사실 악인들의 행동은 뭐 사람들 보기에 지혜롭게 보이고 또 때로는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꾀라는 건 짐승처럼 어리석고 자네는 결과만 가져오겠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멸망은 우연한 파멸이라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진노란 거죠. 하나님 진노. 그 진노를 목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구나.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비록 악인의 멸망이 지연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형벌하에 두어서 심판날을 분명히 가져온다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빌닷의 생각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욥을 그런 존재로 지금 비난했다는 게 좀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을 통해서 욥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 악인으로 말할 수 없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욥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악한 짓을 행하여서 가문도 멸망하고 자식들 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이웃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함부로 나의 정의감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빠진 일이 없도록 겸손하고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알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우리 기업과 모든 관계된 환경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한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스기빙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